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오바댜서로 된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바댜서를 통해서 설교하는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내가 오바댜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오바댜서의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바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21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재미있게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집약체와 같은 성경이 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후반부에 해당하고 이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에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3장에 등장하는 너의 마음의 교만이라는 에돔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돔이 어떠한 죄들을 저질렀는지 또 이러한 에돔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그들을 속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이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신데 어느 족속인지 헷갈리실 수 있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판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과 대립하였던 인물이 이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대립은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의 대립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넘어서 이후에 열왕기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이 오바댜서가 작성되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왔던 것이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로 살아왔었지만은 에돔 족속은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서 망각한 채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방관하였고 또 오히려 가끔은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피박하였던 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10절에서의 말씀에서 이 에돔 족속의 죄악이 더욱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에돔 족속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에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그날 에돔은 방관하고 있었으며 유다의 자손이 패망하는 그날에 기뻐하고 있었으며 또 고난의 날에는 입을 크게 벌리며 웃었으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는 그 성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고 도망치는 이들을 죽이고 또 살아남는 이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기까지 하였던 것이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하여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앞에 있는 오바댜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한 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부터는 이 심판이 만국에까지 확장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이 오바댜서에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14절까지 열심히 설명한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만국을 심판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오바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날에 너가 행한 대로 즉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대로 다시 돌려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은 이해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만국을 벌할 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에돔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에돔 족속은 에돔 족속은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돔,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단어와 비슷한데 아담과 에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음들만을 주르륵 표기하곤 했었는데 그 자음들만을 표기하면서 그 말씀들이 회당에서 읽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외워짐을 통해서 어떻게 읽는 것인지가 내려오게 된 것이 히브리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있어서 이 모음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의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성경이 되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없었던 시절에는 아담과 에돔의 표기가 동일했습니다. 아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일반 명사로서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에돔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아담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만국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에돔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돔이 교만함이라는 죄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다른 모든 족속들도 교만함이라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교만에 속아서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시편 14편에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자 하고 땅을 보시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백성들이 다 치우쳐져 있어서 나를 찾지는 않고 오히려 더러운 자와 같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4편의 내용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신약의 바울에서도 이야기되는데요. 신약의 바울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이 에돔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담과 에돔의 공통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에돔 족속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교만함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는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것에 인과응보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오바댜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끝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끝날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벌하시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심판은 에돔 족속뿐만이 아니라 만국인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이 항상 마시고 삼킨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반드시 이 만국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심판을 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국인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오직 시온 산에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 산이 어떤 산입니까?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산은 거룩한 산이면서 동시에 야곱 족속의 산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와 같이 되어서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의 불이 에서 족속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을 왜 구분하느냐 하면은 이 야곱 족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요셉 족속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로 불과 불꽃처럼 하나로 만드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요셉 족속과 야곱 족속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바댜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한참 되었고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서 잡혀갔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주권마저 잃어버린 채로 타국의 노예로서 팔려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오바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 산에서의 있을 회복입니다. 그 두 나라는 모두 멸망한 나라였지만 이 두 나라가 불과 불꽃처럼 되어서 지푸라기를 태우는 것은 지금은 나누어져 있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또 지금은 멀리 적국에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에 이 백성들은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불과 같은 공의로서 에서 족속과 같은 만국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바댜의 말은 즉 이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멸망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거야. 근데 불러주실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핍박하는 너희를 지푸라기 같이 태워서 원래 없던 것과 같이 태울 것이야 라고 오바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시대에도 그러했겠지만은 오늘날의 세상도 오바댜의 시대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범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범죄로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 멀리 선교지 탐방을 나가 있는 그 나라 또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지도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서 모진 고문과 핍박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또 지금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4장 6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언젠가 물리치실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면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만국을 벌하실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그날에는 우리가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만국을 벌할 날에 다시 높아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만국을 벌하실 날에 우리를 높여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끝날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로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은혜로서 다가오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죽음과 이 세상의 끝날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 더더욱 그러할수록 두려움에 떨면서 점점 이상한 행동들을 하며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에는 지금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높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낮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높이 올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완성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오바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 19절과 20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의 땅이 등장하고, 20절에서는 나라가 멸망하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만국을 벌하실 그날이 오게 된다면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이고 그들의 영토가, 나아가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며,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의 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은 심판받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바댜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오바댜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작성된 것으로 흔히 추측을 하는데요. 그들이 땅을 다 빼앗긴 상태였고, 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을 떠나 타국 멀리까지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는 사라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보다 약한 신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바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의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더 하나님께서 영토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끝날에도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임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강대한 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을 핍박하고 있는 바벨론 족속들도 사라져 왔고, 또 신약의 시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처럼 여겨졌던 로마 제국도 사라져 왔고,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러 유명한 나라들과 여러 역사적으로 강대했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 또한 사라져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라질 것이고, 지금 가장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미국도 중국도 어떠한 나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바댜서에서는 우리 나라들은 모두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조금의 핍박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아주 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민 담임 목사님과 신준하 집사님이 베트남으로 선교지 탐방을 떠나신 이후에 제가 이제 두 분이서 담당하시던 어린이집 운행과 또 새벽 아침 예배 설교와 또 이 자리에서 수요예배 설교까지 이어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었고,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 제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아마 이 오는 주일에 있을 2부 예배의 찬양 집회 때 제가 또 베이스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제 고난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2부 예배 때도 찬양 집회 때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한 제 고난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도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자신의 주님이, 자신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임할 그 핍박들을 견디지 못하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이 도망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약한 것들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그것들을 통해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지금의 고난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 영광의 나라에 함께 동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서는 21절의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게 되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이시는 놀라운 역전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최후의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렇게 그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썩고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그날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